홀로 서는 신앙. 현대인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끊임없는 대화, 밀려드는 업무, 관계의 요구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내면의 공허를 느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있음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며 도피가 아니라 만남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홀로 이듬의 축복에서 임마누엘의 고백까지 광야에서 단독자로 서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지제로 구관계 그룹 7번째 묵상입니다. 성경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거룩한 순간으로 기록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보낸 후에야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고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 내내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혼란한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주목할 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단순한 정지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손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고 마음의 계산을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홀로 이듬의 축복,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고요한 물에 비친 하늘, 외로움과 고독 사이, 홀로 서야 함께 설 수 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홀로 그러나 혼자가 아닌 예수님조차 공생애 내내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군중 속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2가지를 마주합니다. 꾸미지 않은 나 자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역할과 가면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 유능한 직원, 신실한 성도라는 이름 뒤에 진짜 나는 숨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그의 곁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홀로 있는 그 좁은 감방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두 혼자 이듬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외로움의 자리는 사람의 부재가 남긴 결핍입니다. 사람으로만 채우려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비어있음을 가립니다. 나 혼자라는 감각의 갓입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텅 빈 마음이 있습니다. 고독의 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충만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먼저 물러갑니다. 고요한 수면 위에 하늘이 비칩니다. 나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주목할 점은 외로움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교회 공동체조차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함께하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남겨지는 순간입니다. 익숙한 애굽의 풍요를 뒤로하고 광활한 모래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첫 발걸음.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당신의 사람을 빚으신다고. 모세는 애굽 왕궁의 모든 학문을 배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곧장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비양떼를 치며 침묵을 배우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떨기나무 불꽃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출애굽 후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에둘러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주목할 점은 광야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사랑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진짜 바닥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불순물, 의존성, 연약함이 홀로 선 광야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폭풍이 이는 호수의 수면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물결이 출렁이고 파도가 부서질 때 그 위에 서 있는 하늘은 조각나고 일그러져 본래의 얼굴을 잃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잔잔해지면 호수는 거울이 됩니다. 구름 한 점, 새 한 마리, 저 멀리 산의 윤곽까지 선명하게 담아냅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불을 내린 후에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보내셨으나 정작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다른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요란한 소리 속에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물결이 너무 거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분은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쉼을 주십니다. 고요한 물이 되는 세 자세를 봅시다. 첫째, 내려놓는 고요입니다. 폭풍이 이는 호수의 수면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분주함은 영혼의 수면을 흔드는 바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손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고 마음의 계산을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둘째, 정직해지는 침묵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마주합니다. 꾸미지 않은 나 자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고독은 이미 알려진 자에게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셋째, 받아들이는 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분은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쉼을 주십니다. 고요한 물이 된 영혼 위에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현대인의 가장 깊은 질병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스마트폰 속 수많은 연결망 안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혼자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로 인한 결핍이지만 고독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가장 분주한 시기에도 습관적으로 홀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군중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아버지께로의 나아감입니다. 외로움은 나 혼자를 느끼는 것이고 고독은 나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주목할 점은 홀로 서는 신앙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홀로 서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에 사람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신앙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함께 설 수 있습니다.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에 기대어 자기 부족을 메우려 하고 결국 그 관계를 소진시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깊이 독대해 본 사람은 공동체에 무언가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의 동굴에서 홀로 부른 노래들이 훗날 온 공동체의 찬송이 된 것처럼 혼자 하나님과 나눈 시간이 다른 이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주목할 점은 이 약속을 홀로 붙든 사람이 결국 흔들리는 지체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을 수도원의 특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출근 전 10분,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주목할 점은 염려를 사람에게 먼저 쏟는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꺼내놓는 훈련이 공동체를 살리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홀로 경험한 자만이 다른 이의 목자가 아닌 동료 양으로서 겸손히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내 마음이 먼저 지켜져야 타인에게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카페에서도 이어폰을 꽂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을 켜며 잠자리에서도 끝없이 화면을 넘깁니다. 왜일까요?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는 순간 평소에는 애써 외면해온 진짜 나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외로움, 분노, 오래된 상처, 감추고 싶은 욕망. 고독은 이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고독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자리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이미 나의 전부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숨기려 애쓰는 모습까지,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게 속이고 있는 부분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들킬까 봐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자에게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아담이 범죄 후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그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오늘도 고독의 정적 속에서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숨지 말고 나오라.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실망스러운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완전함을 확인하려고 자아를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약한 고백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주목할 점은 자기 민낯을 본 사람만이 은혜의 값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내내 한적한 곳에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사역의 중심이신 분조차 홀로 하늘 아버지 앞에 서는 시간을 생명처럼 지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그 자리가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고독은 나를 벌하는 방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참된 나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골방입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화면 없는 고요를 확보해 보십시오. 참된 자아는 숨길수록 병들고 드러낼수록 치유됩니다. 홀로 서는 신앙의 여정은 역설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혼자 무릎을 꿇지만 그 자리는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신자의 일상 전부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다윗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주목할 점은 다윗이 골짜기를 건너뛰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약속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현재형 임재입니다. 홀로 서는 자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 하나로 충분한 자입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혼자 있음이 결핍의 외로움이었는가, 충만의 고독이었는가. 홀로 이듬의 축복,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고요한 물에 비친 하늘, 외로움과 고독 사이, 홀로 서야 함께 설 수 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홀로 그러나 혼자가 아닌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며 고독을 견딘 사람만이 진정한 연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0 구간계의 7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세대를 잇는 믿음을 따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흐르는 신앙의 강을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만의 한적한 곳을 떠올리고 그 자리에서 임하시는 주님께 한 호흡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